안녕하세요. 붓다 연대기를 쓴 이학종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그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특히 결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매일 그 정목스님 목소리 들으시다가 제 목소리 들으면 혹시 중간에 끊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도 되는데 이번 주는 더 열심히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낭독할 내용은 그 제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전법을 하실 때 그 제가자와 출가자에 대한 전법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제가자들은 뭐 아시다시피 세상에 대한 그 염리,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세속적 욕망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그 염리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그 속에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전달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부처님께서 방법을 조금 달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전법을 하시는 스님들의 설법 내용을 제가 쭉 보면 그러니까 스님들 출가자들을 상대로 하는 설법 내용과 제가자들을 상대로 하는 설법 내용이 조금 뭐 크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자들에게는 설법이 어렵고 출가자들에게는 혹시 이것이 꼭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또 들어야 돼? 이런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는 이 제가자들에게 대한 설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주 그 미리 구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낭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가자들에게 그 보시에 대한 이 베푸는 삶에 대한 그 설명을 아주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뭐 제가 낭독하는 내용에는 그게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보시에 대한 그 내용을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보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그 마음이 막 절로 들 정도로 보시의 중요성을 충분히 잘 인식시키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계, 그러니까 건전한 삶, 건전한 몸과 마음, 뭐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이 부처님의 그 법을 진리를 들을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아주 특별한 게 하늘 세계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늘 세계에 대한 설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3계 중에 6계에 해당되는데 그 6계에도 그 6개의 하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 세계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신 거죠. 하늘 세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그 쾌락이 있고 그것도 우리 인간 세상처럼 아주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또는 수억억 년 뭐 이런 억겁까지는 아니구나. 하여튼 긴 기간 동안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자들에게 함으로써 지금 제가자들이 내가 지금 세속 세계에서 느끼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는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쾌락이라든가 아니면 즐거움이라든가 행복 이런 것들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구나. 정말 이거보다는 내가 열심히 이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서 공부를 해서 영원한 행복, 열반을 성취하는데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들은 제가자들이 거의 다 출가하죠. 아니 설법 듣고 왜 출가를 할까? 이게 바로 그렇게 출가를 할까?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이 아마 있었을 건데 저는 그것이 바로 하늘 세계에 대한 설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뭐 우리 법사님, 제가 법사님도 계십니다만 그 스님들도 제가자들에게 설법할 때는 이런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보시에 대한 설법, 지기에 대한 설법, 하늘세계에 대한 설법, 요것을 반드시 그 충분히 숙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의 본문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그 야사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또 그 뒷부분은 그 기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그 바친 그 보시한 그 수다따 장자 잘 아실 겁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병도 들고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도 찾아가 보고 또 사리푸따와 아난다 존자도 그 수다따 장자를 찾아가 보는데, 그때 사리푸따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수다따에게 설법을 합니다.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이 그 우리들의 뭐 육군 육경, 우리 마음에 대한 그 아주 구체적인 그런 설법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그 수다따 장자가 처음으로 들어본 설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설법을 왜 이제야 내가 듣게 되었느냐라고 이제 사리푸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리푸따는 이 설법은 출가한 자들에게만 한 설법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수다따 장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불자 중에서도 이 설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진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자들에게도 이런 그 설법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부탁을 하고, 그 뒤로 그 붓다나 또는 그 스님들 그 당시 존자님들이 설법을 할 때 제가자들에게도 이런 그 깊은, 보다 깊고 그 아주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법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불자에 관한 이야기, 그 두 편의 이야기를 오늘은 낭독해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야사, 붓다를 만나다. 야사라는 청년이 와라나시에 살고 있었다. 그는 와라나시의 부자 상인의 아들로 준수한 용모를 가진 젊은이였다. 부자들이 의뢰 그랬듯이 그에게도 감각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여유가 제공되어 있었다. 철 따라 옮겨가며 지낼 수 있는 주거시설과 환락의 정원은 물론 온갖 이국적인 음식과 마실거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매일 밤 여흥을 제공해줄 여자 악사들과 무의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헝클어진 머리에 큰 소리로 코를 골며 거실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쓰러져 잠들어 있는 악사들과 무의들이었다. 항상 깔끔하게 치워지고 값비싼 가구로 치장되어 있던 거실이 그날따라 화정터처럼 보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깔끔하고 섬세한 성정의 소유자인 그의 심사를 뒤흔들어 버렸다. 그가 중얼거렸다. 아, 흉물스럽구나. 이 모습처럼 온갖 해악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일지도 모른다. 산다는 게 이토록 비참한 것이었구나. 상념에 젖은 그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인근의 이시바다나로 향했다. 이른 아침 숲속을 거닐던 붓다는 한 젊은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붓다 가까이 다가와 멈춰선 젊은이가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 온갖 해악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이라니. 산다는 것은 이토록 비참한 것인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붓다가 말했다.
젊은이여, 무엇이 그토록 싫고 비참한가? 존자시여, 제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되뇌어 봐도 저희 삶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 것이네, 젊은이. 그대의 삶은 끝없는 허전함과 불만족을 반복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네. 그대가 서 있는 곳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하다네. 이곳으로 오게나, 젊은이여. 여기는 아무런 해악도 괴로움도 없다네. 비참하지 않은 것이 여기 있네. 이리 오게나. 여기에 앉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내 그대를 위해 평화롭고 안온한 가르침을 주겠네. 붓다의 잔잔한 음성은 곧 본래 착한 성정을 가진 야사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야사는 기꺼운 마음으로 붓다에게 예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붓다의 첫 번째 제자들인 5비구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혹독한 고행을 닦던 수행자들이었던 것과는 달리 야사는 호사스럽게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이였다. 수행 경험이 많았던 첫 제자들에게 붓다는 곧바로 수준 높은 수행 방법과 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수행 경험이 없는 야사에게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 인간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붓다였기에 야사가 사성제를 깨닫도록 이끌기 위해서 심도 높은 심리적 처방을 하기 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붓다는 훗날 자신의 정규 교수 방법이 된 점진적인 설법을 야사를 상대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야사여, 보다 향상된 삶을 위해서 제가자가 실행할 수 있는 첫 단계의 실천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널리 나누는 일이다. 바르게 벌어들인 재물을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불운으로 끼니조차 때울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5가지의 좋은 결실을 맺게 한다. 첫째, 나누는 사람은 타인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산다. 참된 보시는 자비심으로 나누는 것이다. 둘째, 그렇게 나누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들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설령 사악한 사람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사람들 속에 끼어든다 하더라도 이내 드러나게 된다. 셋째, 진실하게 나누는 사람은 마치 꽃향기가 바람에 퍼져나가듯 좋은 평판이 퍼지게 된다. 넷째, 나누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가 있다. 다섯째, 그런 사람은 이 목숨이 다하고 몸이 부서지고 나면 인간계의 좋은 환경에 혹은 천상의 신들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야사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 5가지 중에 4가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생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는 스승을 믿고 그렇게 우선 받아들이겠습니다. 야사, 그렇게 하라. 머지않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붓다는 이어서 바르고 건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우선 닦고 키워야 할 5가지 덕목을 설명했다. 초심자로서 보다 고양된 삶을 위해서 우선 실천하고 키워야 할 5가지 덕목이 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며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며 잘못된 감각적 쾌락을 삼가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술이나 약물 같은 것에 취해 늘어지지 않는다. 이 덕목들은
건전한 사회의 초석이 되며 이것을 지키는 사람 스스로에게 좋은 과보가 있다. 스승이시여, 그 덕목을 지켜 생기는 과보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거기에는 보상과 벌이 있다. 사람이 각기 이 세상에서 지은 바에 따라 다음 생에 갈 곳으로는 5가지가 있다. 천상, 인간, 명계, 축생, 그리고 지옥이다. 천상은 신들이 극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덕을 행한 과보로 거기에 태어나며 오랜 수명을 누린다. 그러나 신이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는 아니다. 과보가 다하면 다시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된다. 신들은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오직 인간만이 완전한 생사로부터의 자유, 해탈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악도, 즉 아수라, 악귀, 축생, 지옥에서의 삶은 고통과 불행이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워 이 세상에 살면서 선행을 닦지 않고 인색하여 가진 것을 나누어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명계와 축생이다. 또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무시무시한 정신과 육체적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야사의 얼굴에 나타난 두려움을 눈여겨본 붓다가 물었다. 야사, 천상의 기쁨과 지옥의 고통이란 사람들이 죽지 않고도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스승이시여. 야사를 진정시키기 위해 붓다는 강박적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생기는 허영과 타락 따위 달갑지 않은 결과와 그것을 버림으로써 갖게 되는 좋은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야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붓다는 성스러운 4가지 진리, 고의 발생, 고의 소멸, 고로부터의 해탈로 이끄는 8정도를 설명했다. 붓다의 설법을 들은 야사는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것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에게 진리의 눈, 법안이 열렸다. 야사는 자신이 성취한 거룩한 경지를 이렇게 노래했다. 잘 화장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모든 장신구로 치장하였으나 3가지 분명하게 알물 성취하였으니 깨달은 님의 교법이 나에게 실현되었다. 재가에 대한 연민. 세월은 흘렀고 모든 것은 변하고 있었다. 붓다와 그의 제자들, 그를 외워하고 따랐던 수많은 재가의 제자들도 세월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었다. 생로병사의 엄격한 과정, 무상의 이치는 아란이라고 해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붓다는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있었다. 그 무렵 기원정사 상가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수다따 장자가 병이 들어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 고통을 감내하던 수다따 장자가 한 사람을 불러 말했다. 여보게, 그대는 세존을 찾아뵙도록 하게. 세존을 뵙고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고, 세존이시여, 수다따 장자가 중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제가 장자를 대신하여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라고 문안을 엽죽게.
붓다와 상가에 대해 돈독한 신심을 견지해온 수다따는 중병으로 거동이 어렵게 되자 사람을 시켜 붓다께 대신 문안을 올리도록 당부한 것이었다. 수다따 장자는 당부를 이어갔다. 그리고 사리붓다 존자를 찾아뵙게 존자님을 뵙고 내 이름으로 사리붓다 존자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존자시여, 수다따 장자가 중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사리붓다 존자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라고 문안을 엽죽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주게. 존자시여, 사리붓다 존자께서는 연민을 일으키시어 수다따 장자의 거처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수다따 장자의 중병 소식을 들은 붓다는 탁발을 나선 길에 따로 틈을 내어 수다따 장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예고하지 않은 붓다의 방문에 수다따 장자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붓다가 만류하며 우선 병세를 물었다. 수다따, 병세는 어떤가? 고통은 견딜만한가? 더 나빠지지는 않는가? 갈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다따 장자가 가까스로 대답했다. 그런 수다따를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던 붓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수다따, 두려워하지 말라. 평소 삼보를 믿지 않고 계율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마친 뒤의 일을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라자가의 한림에서 나를 처음 만난 뒤 삼보에 귀의하고 청정한 계율을 성취하였다. 또 많은 재물을 이웃과 상가에 보시하여 큰 공덕을 지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붓다는 수다따 장자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붓다의 위로를 받은 장자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비록 아팠지만 기쁜 마음으로 붓다께 공양 올리는 일을 잊지 않았다. 붓다가 문병을 다녀간 다음 날 아난다와 사리붓다 장로가 차례로 수다따 장자의 집을 찾아와 장자의 상태를 살피고 위로했다. 수다따 장자의 집을 찾은 사리붓다 존자가 말했다. 장자여, 좀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괴로운 느낌이 진정되거나 더하지는 않습니까? 차도는 좀 있습니까? 혹시 더 심해지지는 않습니까? 존자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예리한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좀처럼 가라앉진 않습니다. 고통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 차도가 없습니다. 사리붓다 존자시여, 마치 힘센 사람이 시퍼런 칼로 머리를 쪼개듯이 거센 바람이 제 머리를 내리칩니다. 수다따 장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했다. 사리붓다는 장자의 고통을 나눌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장자를 위한 짤막한 법문을 설했다. 장자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나는 눈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나의 아르마리는 눈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귀를 취착하지 않으리라. 나는 코를 취착하지 않으리라. 나는 혀, 몸, 의식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나의 아르마리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다음에는 장자여, 눈과 귀, 코, 혀, 몸, 의식의 아르마리에 취착하지 않고 형색을 취착하지 않음으로써 형색에 의지하지 않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취착하지 않으리라고 공부를 지으며 육군의 아르마리에 취착하지 않음으로써
육군의 접촉에 의지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공부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안입이 설신의 육군, 색성양비촉법 육경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을 취착하지 않으며 그 느낌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공부를 지어 가야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초연한 태도의 중요성과 감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육군, 육경, 육식의 세계와 잘못 접촉하게 되면 윤회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법했다. 그러자 이 설법을 들은 수다타 장자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수다타 장자의 눈물을 본 아난다 존자가 당황한 듯 물었다. 장자여, 무슨 일입니까?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난다 존자님, 전 오랫동안 세종과 명상하는 비구들이 시중을 들었지만 지금 사리푸타 존자께서 해주신 이런 법문은 처음 듣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슬퍼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때 사리푸타가 말했다. 장자여, 이 가르침은 제가 수행자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생활을 떠난 출가 수행자에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다타 장자가 말했다. 사리푸타 장로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흰 옷을 입은 제가자도 당연히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깨달음을 얻을 만큼 근기가 높고 욕망이 거의 남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수다타 장자는 이렇게 제가자들에게도 담마의 진술을 전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제가자에 대한 연민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사리푸타와 아난다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 후 수다타 장자는 그날 밤 생을 마감했다. 그는 오직 7번의 생만 남은 수다원과에 들어간 자로서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하늘세계에 태어난 후 천신의 몸으로 기원정사에 나타난 수다타 장자는 세존께 절하고 자신을 제도해준 스승에게 보은의 개송을 지어 올렸다. 이곳이 바로 제따숲, 선인의 상가가 머물고 법왕께서 거주하시니 내게 희열이 생기는 곳이라. 의도적 행위와 명지가 있고 법과 계행과 최상의 삶이 있으니 이것으로 인간들은 청정해질 뿐 결코 가문과 재산 때문이 아니라네. 그러므로 여기서 현명한 사람 자신의 이로움을 꿰뚫어 보아 지혜롭게 법을 깊이 검증할지라. 이와 같이 그곳에서 청정해지리. 사리푸타 존자는 통찰지와 계행, 고요함을 두루 구족했나니 저 언덕에 도달한 비구 있다면 잘해야 그분과 동등할 정도라네. 평생 고독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웃에게 전 재산을 남김없이 베풀어 온 수다타는 말년에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붓다와 붓다의 상가를 외워한 그를 붓다는 나의 제가 수행자 중 보시를 실천하는 제일의 제자라고 칭찬했다.